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장자에게 많은 상속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더 큰 권위와 존경이 부여되었고 또 더 많은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 맏아들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에서는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의 장자권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기치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야곱에게 형 에서를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별미를 대접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기를 사냥했다고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자기가 사냥한 게 아니고 뭐죠? 양을 잡아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게 조리를 한 거예요. 요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이 사냥감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적히 정말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소중히 여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그래서 마음껏 아들 야곱에게 애선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이제 늦었습니다. 사냥을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까 네가 와서 이미 복을 다 받고 갔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그러면 야곱한테 주었던 축복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다 줘버렸다. 다 줘버렸다.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몽땅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장자에게 몽땅 주시지 찔끔 조금 이렇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몽땅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아담에게. 믿음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에게 뭘 줬다고요? 우주 만물을 다 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의 끝은 어딘가, 완성은 어딘가, 최고봉은 어딘가, 누리는 복이에요. 옆 사람이, 당신은 이제부터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누릴 줄 모르는 것은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더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삶에 이제 자꾸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후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죠. 비옥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이 뭔가, 우리가 농사지어서 땅을 복으로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사는 거였어요. 정착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지상의 축복이 27절 28절의 내용이고, 통치권 그리고 축복권을 대표되는 영적인 축복이 29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복까지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사건에 가장 엄숙하고 은혜로운 사건이 뭔가, 유월절이에요. 그 430년 동안의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게 정말,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정말 일본의 창씨개명을 하고 우리 글을 못 쓰고 자기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36년 만에 해방되는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본 우리 민족은 430년 동안 정말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해가 돼요. 예? 잘 이해가 가요. 오늘 우리는 또한 6.25 세대, 저 같은 경우 6.25 이후의 세대고, 또 해방 이후에 한참 이후의 세대니까 잘 모르지만, 그때 그것을 지나왔던 어르신들의 옛날 얘기 들으면 너무도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믿음의 장자가 되라고 주셨다. 믿음의 장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증표다. 할렐루야.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죽여서 정말 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의미는 해방의 기쁨,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건지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으뜸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천국과 지옥이 대조를 이루듯이 구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심판을 먼저 선포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 우상 숭배예요. 보이는 형상의 우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묻어둔 우상들, 오늘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이란 것은 넘을 유자, 넘을 올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 모든 재앙도, 모든 죽음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환경도 뛰어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오늘 이 유월절,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자 한 것을 야곱에게 몽땅 준 것 같이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모든 권세는, 사망의 모든 권세는 생명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생명의 권세로 피 뿌려지면 그것에 접근도 못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뭐가 되어야 돼요?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당하기 4일 전에 예비가 되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이 말세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까지 다 준비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과 피 뿌려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뿌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 뿌려지는 은혜. 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짧지만 조그맣지만은 단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나무 색깔들이 달라. 왜? 그 작은 단비에도 이 나무 색깔이 다르고 먼지가 다 쓸고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예시하신 말씀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우리는 생육하는 복을 받아야 돼. 자꾸 살아나가. 생육이라는 것은 살아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생육이라고 하거든. 먹는 걸 말하거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은 반드시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찢긴 살이다. 이 음료를 마시라.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교. 야만인들이, 그래서 가만히 밖에서 들으니까 아니 뭐 피를 마시고 막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서양 종교는 야소교구나. 그래서 핍박을 가한 거예요. 핍박을. 오늘 창세 전에 이 말은 프로카타폴레스 코스모라는 헬라어인데, 따라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런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한치 앞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보라, 영원하신 주님을 보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이 정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 뜻은 따라서서 칭찬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찬양받을 만한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찬양받으실 뜻을 넘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찬양과 존귀와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에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이런 말이에요. 복 받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참 조상들은 뭐 꼭 미신을 떠나서 임신하면은 아무 데나 가도 안 되고 아무 데나 앉아도 안 되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된다겠어요. 그리고 이사라도 마음대로 좋은가 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폐사라 그래.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항상 장소를 옮겨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말했어요, 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복은 뭘까? 죄인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약속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서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로 6절에 나와요. 4절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장자에게, 믿음의 장자에게 흠없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요, 아들을 봐도 딸을 봐도 손자를 봐도 손녀를 봐도 기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 그래요. 자식이 왔다가 갔는데 괜히 마음에 올 때는 기쁘더니 갈 때는 섭섭한 것도 기쁜 마음이에요. 괜히 섭섭해.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따라서 그의 은혜에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다른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뻐. 왜? 자기가 건강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릴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게 동대문에서 일어났던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래요. 내가 지금 이 상가를, 큰 상가, 거기가 한 400여 점포가 들어있는 상가인데 이것을 내가 사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또 이렇게 봤는데 자네가
이걸 맡아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러더래요. 꿈에도 생각하기도 정말 힘든 거 아니야. 하루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주제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국으로 오라기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 남은 여생에 보고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지금 자네가 여기 운영을 하는 것을 알지만은 수입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지출되고 얼마가 남는데 내가 남는 걸 다 달라게 하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자네가 쓸 생활할 것이 얼마인지, 그러면 나머지만 나한테 보내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찾아가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뭐라냐면, 이거를 자네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올지 말지도 모르겠고 몸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네가 이름으로 다 바꿔줄 테니까 한번 힘껏 해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0여 점포가 있는 그 건물을 통째로 받아가지고 매월 자기가 보내는데 신기하리만큼 그때부터는 더 상가가 번영해갖고 잘 되더래요. 왜? 기도하니까. 이런 믿음의 장자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장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심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뭐 하시에요? 지금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장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끝이 나면 곧 오십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멋지게 서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풍성히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때마다 일마다 우리 손길에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장자권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제 뜻으로 살 수 없어요. 제 노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긴다. 돌에. 더 나가서 가슴팍에 새긴다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그냥 떠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수는
물에 떠내려 버리고 은혜는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게 장자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악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는 뭐라겠죠? 생명, 목숨을 바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라면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생각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장자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목적이 아까 뭐라겠죠?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4일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문설주와 인지방에 바르는 것이 유월절이 이제 제정된 것인데, 그 근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밀려오는 악한 것들의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그늘에서 맨날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려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 쓴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쓴뿌리도 있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도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믹서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게 되고, 그럼 그 도박의 그 쓴뿌리가 자식들까지 내려. 어떤 사람은 술에 쩔어가서 술로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랑망탕하게 사는 삶.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세월이 긴 거 아닙니다. 짧습니다. 지금 우리 유수경 사모님 같은 경우는 90이 넘으셨어요. 90년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옛날에 이화여대 다닐 때 그때가 엊그제 같아. 안 그래요? 엊그제 같아. 대한민국을 막 호령하고 막 육군 참모총장이 친오빠인데 그 밑에서 누렸던 것이 엊그제 같아. 그런데 벌써 90이 넘은 이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이 세상이 끝이 없이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세상이 끝이 없다고 해요? 어디 세상에서 그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우리 인생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자녀들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9장 19절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언약의 항목과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들을 말합니다. 의무를 다한 자에 대한 보상과 축복의 약속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또 범법자,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명하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색상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표된 것입니다. 21절에 뿌려졌느니라. 언약의 피를 통해 백성의 죄는 용서받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속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이런 또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1년으로 유효하지만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는 곧 생명을 뜻하므로 피 흘림은 뭘 말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사역은 탁월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피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뿌려져야 된다고 했어요. 피 흘림과 피 뿌림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림과 피 뿌림의 두 가지 사역은 그것이 이제 시행될 때 하나의 사역이 되고 거기서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인지방에 바르고 이제 피는 반드시 발라져야 됩니다. 양이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가 발라진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뿌려져야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권세는 뭐예요? 조건이 뭔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믿는 것은 뭐예요?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예? 무조건 믿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있어서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믿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을 피 흘리고 피를 바르는 것이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피뿌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없어요. 왜?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다 나와요. 오디오 성경을 자꾸 들어보세요. 누웠을 때요. 야,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수면제다. 아니,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꿀잠이 오는지 몰라. 수면제 같아, 수면제 같아. 그래서 성경 말씀 오디오를 듣다가 자면요, 꿈속에서도요 악한 것들이 역사 못해. 예?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기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건에서도 시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장자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그 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핏뿌림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증거가 돼야 돼.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내게 핏뿌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이 으뜸이에요. 믿음이 머리예요. 예? 믿음의 덕은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그 피가 내게 뿌려지는 은혜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핏뿌림과 피 흘림의 믿음을 가진 자의 뜨겁고도 성스러운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자권을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가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장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헛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일생이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도록 믿음의 장자들이 되는 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